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들의 후손을 통해 그런 악한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의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윤리적으로 볼 때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사회가 거룩하게 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긍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사람이나 사회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들은 부와 권력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조지어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지배 원리가 돈과 그 돈을 바탕으로 한 권력이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보고 있듯이 세상 나라는 항상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다수가 착시당하고 희생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는 그런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멸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의로운 나라,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있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은 한마디로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입니다. 황금의 논리, 황제의 논리,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논리가 북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갈수록 더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의 삶은 갈수록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자들이 양들의 피고름을 짜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다, 북이스라엘 사회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면 북이스라엘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땅도 주시고 기반도 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 더군다나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전에 악한 나라라는 이유로 심판당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만일 북이스라엘이 1장에서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기준이 옳다고 여겼다면 이제 자신들도 그 기준 아래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역시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가 율법을 따라 판단을 받는다면 북이스라엘 역시 율법의 판단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모스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으려면 다른 나라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망한다 하는 그 심판의 소리에 예외가 되려면 의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보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그친 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는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아모스서 전체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십니까?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의인은 신 한 켤레 값에 팔리는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에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월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가 되면 살다가 한 번씩 목돈이 필요해질 때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는 빚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고대에는 실제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은 정해진 대로 바쳐야 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근이라도 들면 아무리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이자를 물어서라도 부자들에게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노예는 이런 식으로 양산됩니다.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못 갚아서 몸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준 그 돈이 없어도 삽니다. 그걸 돌려받지 않거나 이자를 안 받아도 생계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부자쯤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산이 늘어납니다. 이때 부자들의 재산을 눌려주는 방식은 아주 저비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대출을 요구할 때 상당히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도 갚을 능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안 갚으면 그때는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고 재산뿐 아니라 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의 죄란 처음부터 가진 게 별로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가진 게 너무 없으니 악을 저지르기도 쉽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갚지 못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그 값이라는 게 겨우 신발 한 켤레 값의 은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고,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셨고, 각 사람이 극단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자기 기업을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기어코 땅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신분제 유지를 위해 사람들의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고 가 합법적인 노예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부자들이 돈을 더 잘 벌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고, 그것이 공정이고 합법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회는 전반적으로 썩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시스템 자체의 소망이 사라지면 결국에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7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는다 하는 표현은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가족들 보기에 면목도 없고 앞길은 막막합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도 정부나 법원에 가서 탄원을 해봅니다. 결국 방법이 없으면 빚을 지고 꼼짝없이 땅도 빼앗기고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몰린다면 결국에는 머리를 들고 국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여나 인해의 법인 율법에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그 머리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인권도 없어지는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굶어 죽기 딱 좋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믿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보다 배에서 들리는 굶주림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자체가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만일 이런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지하 경제도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의 등골을 빼먹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율법보다 생존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됩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러면 그러지 않아도 악으로 마음이 기울기 쉬운 연약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더욱 쉽게 악을 저지르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식의 논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술과 마약과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과 나라의 위상을 높이려고 무산 계급을 착취한 결과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성윤리에 있어서도 가난화되었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젊은 여인은 신전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한다, 그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순결의 법을 아예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서 일부러 신전창기를 찾지 않아도 부자가 한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윤리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소돔과 고모라 수준에 근접한 것입니다. 순결의 문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이 어땠는지를 이 한 줄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이런 식의 착취와 무제한적인 쾌락 추구를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이미 아모스서의 문제의식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난 뒤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자기 나라가 이 부국 강병을 이루고 번영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신성한 제단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종교와 윤리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신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고 자기들은 신들이 기뻐하는 자들이기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매겨서 합법적으로 갈취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더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악한 법을 만들어낼 궁리를 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북이스라엘의 죄는 굳이 율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악한 죄입니다. 이미 율법 없이 망하게 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북이스라엘이 들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아모스의 지적에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남들보다 의로운 위치에 서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조그만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고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주장 때문에 더 가증하고 악한 죄인이 됩니다. 말로는 그 누구보다 신자인데 긍휼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로 긍휼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무정함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악한 죄들을 버리고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날마다 마음에 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죄를 피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되게 하신 그 은혜와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있을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